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겨주신 은평찬양단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1236페이지쯤에 있고요. 오늘 다니엘 3장을 전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봉독은 19절에서 23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 123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진태현, 박시은 부부를 아시나요? 크리스찬 연예인 부부인데요. 이 두 사람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진태현 씨의 갑상선 암의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영상 제목이 박시은 진태현 삶의 고난은 항상 온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어요. 여러분, 이 두 부부의 삶에만 고난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고난을 만나며 살게 됩니다. 고난의 학교에는 졸업이 없는 것이죠. 하나의 고비를 넘겼는데 또 다른 시련의 파도가 연이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고난의 파도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며 사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파도 때문에 신자의 삶이 망가지거나 깨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신자는 고난의 파도를 타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신자는 불같은 고난에 던져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불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신비이지요. 다니엘서는 이러한 주제를 매우 현실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는데요.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었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2장과 3장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이어지면 좋을까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고난은 사라지고 이제 삶이 평온하고 형통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지면 좋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이잖아요. 그런데 2장이 시작되면서 또 다른 위기가 그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마침내 불같은 고난 가운데 그들이 던져지게 되지요. 갈수록 고난의 강도가 세지는 것들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같은 고난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다니엘 3장 1절인데요. 1절로 가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러분, 신상의 높이가 얼마라고 기록을 하고 있나요? 60규빗입니다. 여러분, 규빗이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자가 없었기 때문에 통상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이것을 한 규빗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한 규빗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45cm에서 대략 50cm 정도 됩니다. 한 규빗. 계산하기 쉽게 50cm라고 했을 때 신상의 높이가 60규빗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시죠. 몇 미터이죠? 30m이죠. 30m를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아파트 10층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높은 거대한 신상을 이제 만들고 금으로 그것을 입히게 되는 것이죠. 이 신상이 완공되자 거대한 낙성식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왕은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의 관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를 총동원하죠.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를 총동원해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이 만든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명령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는 위협이 또 붙게 됩니다. 여러분, 말로만 위협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 풀무불을 전시해 놓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낙성식의 분위기, 거기에 분위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면 거기에 참석한 신하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죠. 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와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다니엘 3장에 보시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8번 사용됩니다. 관리들을 언급할 때도 모든 관리라고 말하고요. 악기들을 말할 때도 모든 악기라고 말을 합니다. 예외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관리가 모였어요. 모든 악기가 연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한 가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바로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압박과 위협이 있는 상황이고 모두가 절을 하는 상황에서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낙성식에 참여한 다른 모든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순응합니다. 저항하거나 반대하지 않죠. 신상 앞에 그저 절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세 친구는 왕의 위협 앞에서도, 그 풀무불이라는 그 위협 앞에서도 절을 하지 않는 믿음의 절개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고난은 또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는데 그 고난의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압박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고난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위협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었죠. 두 번째로는 참소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위협과 참소와 회유,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왕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에 던져 태워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했죠. 그런데 위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참소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명령을 따라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참소를 하는 것이죠. 8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러분, 여기 참소하다라는 말의 뜻은 악의적으로 고발하다, 악의적으로 고발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악의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어떤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어떤 갈대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정체를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또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을 점성술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점성술사. 그런데 이 점성술사는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다니엘 2장에서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왕이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아주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갈대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점성술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꿈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서 너희가 꿈도 알아맞히고 이 꿈에 대한 해석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 모인 모든 점성술사 지혜자들이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한 사람도 내놓지를 못해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모든 지혜자들, 점성술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문제를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감동으로 그 꿈을 알고 또 꿈에 대한 해석도 내놓게 되죠.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그 모든 점성술사들이 죽음에서 이제 벗어나는, 생명을 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점성술사, 어떤 갈대아 사람들은 2장에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 생명의 건짐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잘 섬기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에게 악한 짓을 하고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퍼뜨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나에 대해 악한 감정을 품고 사람에게 이런저런 말을 옮기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베푼 사랑이 칼이 되어 돌아올 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주께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고 또한 오늘 본문의 새 친구들도 그렇게 참소를 받고 있는 거죠. 참소의 내용이 1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1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12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먼저 참소하는 사람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제 지칭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유다 사람.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유다 사람인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특별하게 콕 집어서 강조하면서 왕에게 보고하고 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왜 지금 바벨론에 있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온 것이죠. 포로로 잡혀왔는데 왕이 종으로 부리지 않고 그들을 관직에 세웠습니다. 지방의 관리로 그렇게 임명을 해 주었어요. 왕으로부터 혜택을 받았고 수혜를 받은 자들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노예이고 종인데 왕께서 은혜와 혜택을 주셔서 관직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으로부터 그러한 혜택을 받은 이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게 왕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참소의 내용이 세 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왕을 높이지 않았다. 둘째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 셋째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 두 개는 맞는 말이고 하나는 틀렸죠. 두 가지가 맞는 말인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은 것 맞지요. 그리고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도 진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왕을 높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이 세 친구는 평소에도 왕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나쁜 신하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왕의 권위와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서 언제나 그 나라의 좋은 시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세 친구도 충성스러운 신하로 그렇게 느부갓네살을 섬겼습니다. 나라에 꼭 필요한 그러한 관리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참소하는 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부풀려서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다른 것은 넘어갈 수 있는데 왕을 높이지 않았다라는 이 대목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되죠. 그래서 당장 이 세 사람을 잡아오거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흥미롭게도 왕이 즉시 형벌을 집행하지 않지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며 회유를 합니다. 15절인데요. 15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5절 보시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왕이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줄 것이다. 그러니 악기 연주가 끝난 후에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거라 라고 회유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왕이 세 친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섬기는 그 신만을 섬겨라, 이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딱 한 번 이 자리에서 신상 앞에 절하고 그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는 너가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 계속해서 섬겨도 좋다, 마음껏 섬겨도 좋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렇게 까탈스럽고 유별나게 행동할 필요 있냐. 그냥 눈 한번 감고 국가 의식이니 신상 앞에 절 한번 해라 라고 회유하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 친구의 태도는 여전히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시여, 이것은 우리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왕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 해도 우리는 절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지요. 선을 딱 긋고 이 선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선들을 그어주셨어요.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지요. 믿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선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바벨론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비록 관직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그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죠. 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왔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구워주셨어요. 십계명을 통하여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하나님도 섬겼지만 풍요를 준다고 믿은 그 바알, 아세라도, 우상도 같이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러한 죄악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만 섬겨라 분명하게 선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그 선을 넘나듭니다. 이것을 넘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며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포로로 잡혀온 그 땅에서 그 최고의 권력자가 다시 한번 금신상 앞에 절하라, 우상 숭배하라는 요구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위협을 하면서 또 참소가 있고 때로는 회유를 하면서 너희는 절을 해야 한다, 다각도로 압박하며 그렇게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 친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 결코 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욱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생명은 버릴 수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왕의 명령으로, 어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선을 넘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며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은 것이죠.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의 진노가 폭발하죠.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어? 하면서 이제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불길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세 친구를 결박해서 끌고 가던 그 병사들이 그 불꽃에 타 죽을 정도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 친구의 운명은 불보듯 뻔하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 불꽃이 그 결박하여 끌고 가는 군사들마저 불살라 죽였는데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돼야 마땅하죠? 불에 타 죽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결말이죠.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2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한 줌의 재가 되었어야 할 세 사람이 불 가운데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풀무에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불 가운데 네 사람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세 친구가 불에 타 죽지 않은 이유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네 번째 인물 덕분이죠.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요. 30절을 보시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는 이 다니엘 3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불 속에서 건져주신다. 믿음으로 살면 이전보다 더 높임을 받고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상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세 친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은 구원해 주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불같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두시면서 구원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던져졌을 때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고 그렇게 주를 위하여 순교의 피를 흘렸지요. 사도행전 12장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는 똑같이 일어납니다.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옥에서 살아나오게 되지요. 이러한 일은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이 많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해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믿음 때문에 참혹한 고난을 당했던 성도들의 이야기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칼의 위협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결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나는 믿음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왜 나에게는 다른 결론이 찾아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과 5절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4절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5절은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가인에게 맞아 죽게 됐죠. 반면 에녹은 어떠합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똑같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고난만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녀들을 사랑하며 말씀 안에 양육하였죠. 그런데 어떠한 자녀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비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내 삶에 파도처럼 고난과 시련이 밀려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 3장을 통하여 주목해야 하는 진리는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걸어 나왔다, 그리고 왕이 그들을 더욱 높였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겠지, 그러한 기대를 갖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세 친구들과 함께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계셨던 한 분, 네 번째 사람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네 번째 사람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예수님께서 풀무불 속으로 친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불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오셔서 건져주시면 더 좋잖아요. 고난 없고 시련 없는 그러한 삶이 이어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방법은 풀무에 들어가지 않도록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 가운데에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불같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을 하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광, 그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성도의 자랑은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지요. 성도들은 물 가운데로 지나야 합니다. 불 가운데로 걸어가며 그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불같은 고난 가운데 우리 구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파도를 타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불같은 고난 속에서 불보다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시골 마을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던 젊은 광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큰 부상을 입게 되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불구가 되어 평생을 살게 됩니다. 아직 젊은데 그 병상에 누워서 평생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침대 옆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또래의 남자들은 성공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손자, 손녀를 보는 그런 행복한 할아버지가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죠. 그렇게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그의 육신도 늙어갔고 또 집안도 기울어져 갔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 한 젊은이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 없으세요? 노인은 잠시 주저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봐 젊은이, 사탄이 나를 수시로 찾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든단다.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친구들을 가리키며 이래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 같니? 그리고 건너편에 사는 친구들의 근사한 집을 가리켜 보이며 이래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은 친구들의 손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내 눈에 눈물이 고이기를 기다리지. 그러고는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인단다. 이래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믿니? 그러면 나는 사탄을 갈보리 언덕으로 끌고 간단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시로 짓 이겨진 이마와 못에 못 박힌 손과 발, 창에 상한 그분의 옆구리를 가리키며 사탄에게 되묻지. 이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무 가운데 두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식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같은 고난 가운데 두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삶의 자리에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풀무불 밖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안에서 불같은 고난을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있으시죠. 중요한 것은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가 아닙니다. 내가 풀무불 밖에서 주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고 있든, 아니면 풀무불 안에서 불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든, 중요한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나와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물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며 불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지옥불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풀무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 그 예수님,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더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는 찬양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고백할까요? 물 가운데 내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며 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불은 뜨겁지요. 그러나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그보다 뜨겁고 맹렬한 사랑입니다. 고난의 불은 언젠가는 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고 내 안에서 영원히 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 악의적이고 거짓된 참소 앞에서, 달콤한 회유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달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정하신 그 선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불, 그 불같은 시련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나의 삶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며 그래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더 뜨겁고 맹렬하다는 그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확인합니다. 고난의 불은 언젠가 꺼질 것입니다. 고난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내 안에서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오를 것입니다. 그 갈보리의 사랑, 아들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의 앞에 위협을 당하고 악의적이고 거짓된 고발을 당하고 하나님 달콤한 회유를 받을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어주시고 보여주신 분명한 말씀의 선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 내 삶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만 여전히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지만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결말로 그렇게 그들의 삶이 이어져가는 것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하나님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같은 고난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최종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더 나은 해피엔딩, 더 좋은 결말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께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식월을 통하여 육체의 쉼을 얻게 하시고 영적으로 재충전되어 돌아오실 수 있도록 목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목사님 안식월을 보내시는 동안 교회에 다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사역들이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기도 제목, 이번 주는 고등부를 위하여 하는데요. 기도 제목 한번 보시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꿈꾸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이 시대의 다니엘과 새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고등부 친구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 땅에 저출산의 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말세에 나타날 각종 재앙, 지진과 태풍과 전염병들로부터 이 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들을 우리 위하여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 안식월을 통하여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과 하나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목사님 그 하나님 기쁨으로 안식일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교회에 다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사역들이 은혜롭게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입시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꿈을 꾸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위협 앞에서 하나님 참수 앞에서 회유 앞에서 흔들리는 친구들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의 다니엘과 새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그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역의 보람과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가운데 하나님 꼭 필요한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기와 문제들을 해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출산의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회복되며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말세에 나타날 각종 재앙으로부터 지진과 태풍과 전염병으로부터 이 땅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복음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김영남 선교사님, 이길이 선교사님, 민수식 선교사님, 김광산 선교사님, 배은호 선교사님, 조태영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며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스카다르마 교회와 겨자씨 교회와 동경은평 교회와 춘자우탄 교회와 하나님 리빙 처치까지 기억하시고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끝으로 환우들을 위해 또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명단을 보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불같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건져져서 육체가 고통을 당하며 그 마음이 타들어가며 하나님 그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학이 할 수 없고 의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환우들을 건지시며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각종 암병과 각종 심혈관 질환과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과 고혈압과 당뇨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희귀병이 있습니다. 난치병이 있습니다. 이것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과 하나님 정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전인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고난의 파도를 타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도 내가 끊이지 않는